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내, 또 내 남편, 또 아내나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돕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8절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 만드신 사람을 이렇게 살피시는 것 같아요. 어찌 살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든 저 친구가 뒷꼭지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였던가 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주어야지. 하나님 마음이 전달됩니까? 굉장히 감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요. 부모가 자식 낳으면 낳은 자식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번성하고 그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기계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당신 위해서 충성봉사하되 그것이 내 인생을 꽃피우는 방향 속에서 충성봉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다 이렇게 갖다 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별로 만족스러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뒷꼭지의 쓸쓸한 모습이 여전히 가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21절,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앞에 배필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배필은 그의 몸 일부를 떼어서 만들었다. 앞에 배필들 흙으로 만든 배필, 내 바깥에서 만들어진 배필은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내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몸의 일부를 떼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 붙들고 결혼식장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보여줬더니 아담이 그냥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요, 이 식구로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식구로. 예. 이 사람 내 뼈에서 나온 사람이고 내 살에서 나온 사람이다.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해준 그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에서 나왔고 내 살에서 나왔다. 우리 이미 이 말이 우리 한국말에 있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분신이라 그러죠. 분신. 나눌 분자의 몸신자거든요. 내 몸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우리 혼자 오늘 앉으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 하시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피조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 다른 어디에 속하지 않고 이 사람 나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 뜻이죠.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랬네요. 이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와 남자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어서 나의 분신이고 또 다른 나이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좀 이상하지요? 이 본문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모세가 창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이 모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상이에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므로 이상적인 부부의 상, 서로가 다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으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 아내 잠자는 것 보시고 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내 뼈와 살을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 천국에 먼저 떠나보낸 남편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세요? 권사님? 네. 괜찮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영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 천국 떠났는데 우리 아내 천국 떠났는데 괜찮아요.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라도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 그러면 천국에 있는 내 짝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이 이제야 철이 들었구려.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가 이 당시에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소속되는 것 같은데 남자 집에 소속되기 전에 남편에게 소속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농경사회고 가부장제 사회였는데도 남자가 부모 떠나야 돼.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떠나서 남자가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부모와 자기 가족을 떠나서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에게 먼저 소속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당시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씀이죠. 현대사회에서나 조금씩 이 원형이 보이기 시작하는 독립된 부부관계의 실체가 이미 성경 속에서 4,000년, 5,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당시에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분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유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면 안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남편은 이사를 갈 때 바짝 긴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애완견 강아지를 꼭 안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나를 떼어놓고 이사 가버릴까 봐 그런다. 삼식이 들어봤죠? 삼식이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삼식이라고 그러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되고 상하 복종 관계로 여기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 쓰십시오. 존댓말 쓰세요.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연습하세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떠나야 된다.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셨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교구 신방보고를 받았더니 제가 아끼는 부부였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착해요.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유순한데 부부 사이에 문제만 터지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사이에 찡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지극히 정성스러운 효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효자가 없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봤을 때는 그거 틀린 거지요. 떠나야 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나야 돼.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이 합하는 만큼 효도하는 거예요. 혼자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합하는 만큼 두 마음이 합해지는 범위 안에서 효도도 하고 가족도 돌봅니다. 이 가족관계가 끈끈한 사람들 중에서 결혼시켜 놓고도 부부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네 마누라는 좀 빠지라 그래. 너만 와. 이거 전혀 영적인 거 아니에요. 떠나보냈으면 떠나보내야지. 네 남편 좀 빠지라 그래. 친정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만 좀 보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혹은 너 좀 빠져. 내가 네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 이거 옳은 기독교적 가족관계가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뭐냐? 유교가 아직 기독교 신앙 안에 뿌리를 완전히 걷어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을 때요.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잘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갈라놓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빠지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부부는 갈라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남편 한쪽에 세우고 아내 이 오른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항상 나란히 세워놓고 찍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문학교 오니까 부부가 오면 딱 제 옆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난감해.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좋은 생각으로 부부가 합력해서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갈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의 인격을 손상시키면 남편도 마음이 아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마음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아내도 속이 상한 거.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이뤘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서는 항상 공동체로 생각해주고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분신이니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펴주고 돌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내 옆에 가까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상처가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적용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있다면 한 가지 떠올리셔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하세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당신 뼈 중에 뼈였는데 내가 그때 이런 부분에서 당신 마음 아프게 했어. 내가 미안하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기도 중에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또 내 옆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돕는 배필 서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세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